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있는 말씀 1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에 어디서 일어났는지 어디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이제 여기서는 바다라고 하면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를 이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는 21km, 그 다음에 동서로는 12km 이제 그 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2km 되는 그 다음에 21km 되는 남북으로 21km 되는 이 굉장히 큰 이제 바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개념에서는 바다나 뭐 호수나 다 같이 야암이에요. 히브리어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변에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앉으시니까 큰 무리가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저 멀리까지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어요.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냐면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고 바람이 이쪽으로 부르면 이제 내가 있는데 내 쪽에서부터 여러분 쪽으로 바람이 불면 멀리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제 바람의 소리가 뒤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바람이 어떻게 불었냐면 여름에는 아침에 호수에서부터 육지로 불어요. 그리고 밤에는 육지에서부터 호수로 불게요. 여름에 왔다 갔다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육지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이제 배 타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산에서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산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닷가로 해변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 밤이 되었을 때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밤이 가까이 되었을 때는 바람이 해변에서 이렇게 부는 게 산으로 부는 게 아니라 산 쪽에서부터 반대로 해변 쪽으로 부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뭘 말씀하시냐면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등불을 말씀하시잖아요. 불을 산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뭐냐면 이제 어두워지면서 불을 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불이 이제 켜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불이 켜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지금 바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이 해변에서부터 육지 쪽으로 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오늘 보시면 2절에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예수님이 왜 배에 올라가 앉으셨냐는 거죠. 왜 많은 사람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변에 온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을 전하시냐면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당시 지형짐을 잘 이용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능력으로 그냥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리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바람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아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농사를 짓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씨를 막 뿌리는 거죠.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갔는데 4가지의 밭이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는 어디에 떨어지냐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씨를 뿌렸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경우가 있죠. 길가에 쫙 뿌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뿌렸냐면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말랐고. 그래서 이제 그 돌밭에 뿌리니까 뿌리가 해가 돋으니까 이제 뿌리가 이제 이 흙에다 이렇게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다 뿌렸냐?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렸어요. 가시밭에 뿌렸더니 그 가시기후군이 자라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뿌렸냐면 8절에 좋은 밭에 뿌렸어요. 우리 좋은 밭에 뿌리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왔는데 하나는 길가에 뿌려졌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돌밭에 뿌렸더니 말라서 죽었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렸더니 그게 잘 안 자라고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와서 아니 예수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자면 그 농사를 짓는 거하고 주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농사 짓는 거 우리가 다
다 아는 거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왜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보기는 그러므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걸 통해서 당신의 인생이 정말 당신의 인생이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의 인생이 옮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해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다 깨닫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길가 밭에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해졌는데 뺏어가는 거죠.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장왕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신천지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신천지 교회는 안 가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신천지는 그 이만희 그 자기를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 아시냐고 했더니 자기 모른대요. 그럼 예전에 그 코로나 대구에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 막 퍼지는 과정 속에 뉴스에서 신천지 얘기 그 이만희 교주 잡혀가는 거랑 걸 보셨나 했더니 자는 못 봤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냐고. 자기 아시는 분이 당신 아시는 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분이 있으면 만나서 얘기를 하시라고. 신천지가 어떤 분인가 물어보랬더니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없대요. 자기 주변에.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 그 여자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막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이제 원래 약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왔는데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지옥으로 이렇게 끌려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영원히 알지도 못해서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전해주고 이제 했는데 그처럼 진리는 뭐냐면 똑같은 말씀은 씨앗은 똑같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뿌려줘요. 누구의 길가밭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다음에 17절 이후에 나와요. 뿌리 던졌는데 그것이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 새들이 먹어버리죠. 그리고 돌밭에 있는 건 뿌리를 못 내서 말라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가시밭에 있는 건 세상의 염려와 그런 것 때문에 그 염려에 빠져서 결실을 못 내는 거죠.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만, 좋은 씨앗만, 그 씨앗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좋다. 아니에요. 씨앗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씨앗을 하나님께서 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거의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누구나에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열매를 맺고 그것을 풍성한 열매로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똑같은 그 집회를 참여했어요. 정말 은혜로운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그런데 저 많은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은혜를 받고. 이게 뭐냐면 똑같이 말씀이 전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는 많이 주시고 이 사람은 적게 주시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보시면 비가 내릴 때에 여기 비가 내린다면 똑같이 내려요. 여기에 장소에 똑같이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나한테는 비가 엄청 내리고 이 사람은 비가 안 내리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비가 공평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를 똑같이 주의 백성들, 참여한 주의 백성들 위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밭이 어떻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니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되고, 또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이 전했는데 열매는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전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만들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밭을 기경을 해서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3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밭으로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그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너의 밭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밭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의 은혜가 나한테 임한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 속에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미 내려진 그 은혜로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지는 그거는 뭐냐면 기가밭이었는지 아니면은 가시밭이었는지 가시밭 그 다음에 돌짝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는 저 사람이 정말 좋은 밭이구나. 은혜를 하나님이 똑같이 주셨는데 그 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이 되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는 우리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